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증언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후덕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약 40여 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40여 명의 왕들 중에 성경에 의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왕을 뽑아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보기에도 참 겸손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풍부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여 명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 위에서 퇴출되는 빌미가 된 사건을 보면은 주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든다면은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노브의 제사장 85명을 일거에 죽여버린 그 잔인 무도한 사건을 또 두 번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이 사울에게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급기야 찾은 것이 무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모든 사무엘상 15장과 그리고 28장 기타 등등의
이 사무엘이 실수를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공통된 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사울에게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바로 이 사울이 드려버린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울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네 가지의 사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비롯해서 아말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 사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았던 이 사건에는 여러분 분명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사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신앙.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전부 자기 변명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취한 것이다 라는 등등의 자기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여러분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서 퇴출되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이 단초가 되었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왜 사울은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렸는지 사무엘 본인의 변명을 통해서 이 사울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후에 내가 길갈로 오겠다라고 사무엘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갑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꾸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급기야 그 마지막 이른 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뒤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게 됩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 제사를 드릴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친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제 세 가지의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세 가지의 변명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3만이나 되는 병거를 대동을 하고 거기에서 말을 탄 군사들이 6,000명이나 되고 백성은 이 블레셋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길갈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비는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일부는 동쪽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벌벌 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블레셋 침공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의 기록이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사울 자신의 곁에서 흩어지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은 불신앙과 그리고 두려움과 자기 변명을 일관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블레셋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침범해오는 노도와 같은 세상의 물결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침범해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결합을 하여서 나의 삶과 우리 개인을 침공해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처럼 말이지.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내 자신들이 외수함을 느껴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사울이 여러분 느낀 것은 바로 외소함과 고독감이었습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3,000명의 그야말로 이 사울을 보호했던 철저한 병호원들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울의 곁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가 그 곁에 있었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말 때는 이런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아울러서 이 사울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유사한 영적 도전이 제 삶에 다가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리는 이 사건이 여러분 12정탐꾼의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도대체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저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며 또 가나안 땅에는 먹을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가나안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 모세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혹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의하면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32절에는 그 백성들은 모두가 거인들이라 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보고 메뚜기 같다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트름에 빠져서 모세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떡할까요? 이 참으로 불신앙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에 그 백성들은 모두 거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다는 그 말에 두려워 떨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우리 모두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현실의 그 도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반역을 행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었던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분노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혹평을 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 읽어드린 12 정탐꾼의 보고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이나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일이나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유형의 무형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역사와 민족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두려움의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철저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넓은 평야에서 고를 하나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3m나 되는 장군 하나가 호위를 받으면서 철퍼덕 이스라엘 향해서 나옵니다. 중간쯤에 멈춰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는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너희가 세운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군사도, 한 사람의 장군도 이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블레셋의 3m나 되는 그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진 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어려움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뜰 때에 그 두려움을 일거에 깨뜨려 버린 것이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두는 그 어려움의 실체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구원은 이런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승리케 하는 원리를 너무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핵심이 되는 세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4절에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처럼 괴롭히고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이스라엘 진영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록해 두셨다가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쌉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엘리사의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나가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포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한탄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절에 이 한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엘리사의 사원의 이 탄식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 한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혹한 경지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일지는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참으로 한탄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올 상황들도 우리는 과거에도 많이 겪었을 테고 지금 혹시 겪고 있을 줄도 모르고 이런 한탄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려는 법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의 한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종을 향해서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확신에 찬 위로를 해줍니다.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엘리사의 종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친치고 있는 아람의 군사가 너무도 많고 너무도 쟁쟁하고 너무도 기골이 장대해서 트름에 빠졌던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보는 저 아람의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분명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원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반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원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망울과 불병도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에 이 사울의 두려움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됐던 번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엘리사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나절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불충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눈은 떠여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활짝 떠여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의 실체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이 나를 짓누른다고 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의 지어면에 가득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지금 머물고 있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사울처럼 크게 선택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임하게 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요일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우리와 마음과 영혼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